조된 것들의 어떤 상태,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관점을 현실적인 이 세상의 이치, 진리, 사실이라고 말하는 무상고 무아로 바꾸어 나가는, 이 바꿈에 의해 가지고 결국 탐진치를 뿌리 뽑는 뭐 요런 완전한 수행을, 완전한 길을 이제는 완성해가지고 그대들한테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야. 이제는 완성됐어. 과거에는 완성하지 못했었어. 이게 본생담에서 말하는 사슴으로 태어나서 어째고 이거하고는 분위기가 180도 다르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우리는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부처님이 과거에 그렇게 자비행을 했잖아. 요거 아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의 전생은 불완전해서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대로밖에는 인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성된 가르침에 의해서 열반으로 직접 인도한다. 요렇게 이 차이를 보는 것, 부처님 전생과 관련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나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경전 설명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네요. 이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는데 뭐 대략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간 알고 있기로는 부처님이 전생에, 그러니까 마지막 전생에 도설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마야도인의 뱃속으로 들어오죠. 뭐 이런 장면들을 다 아실 텐데, 니카야에서는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의 이름은 거론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지금 우리 48쪽부터 나와 있는 이 경전, 아주 놀랍고 이전에 없었던 것의 경, 맞지마니까요 123번 경이죠. 이 경전에서는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났고 도솔천에 지냈고 도솔천에서 죽어가지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오고 요런 이야기가 거론이 돼요. 그러면 요게 뭐 이름이 어쨌든 하여간 부처님이 이 어머니가 이번 몸을, 그러니까 최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에서 계셨구나 하는 것은 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장을 넘겨서 보면 18번, 그러니까 50페이지에 18번 이렇게 나와요. 세존이시여, 저는 안한다요. 보살이 태어나자마자 단단하게 발을 땅 위에 딛고 서서 북쪽으로 7발을 내딛고 흰 양산에 둘러싸여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님이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을 선언했다 라고 세존의 앞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앞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나토준자가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요 얘기거든요. 그럼 요게, 근데 요 내용이 이제 뭔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처님 태어나면서 개성을 떴다 이거잖아요. 요거 뭐라 그래요? 탄생계 이렇게 말하죠. 자, 이 탄생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순구적이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라고 무리의 우두머리다 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니카야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탄생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 부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배웠죠.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이래서 천상천하 뭐 하늘 위 하늘 아래 뭐 세상에서 유아독전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의 그 의미를 부처님이 자기 혼자 홀로 귀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 있는 거, 생명이야말로 각자가 스스로 귀한 존재다라고 생명의 귀함을 선언했다. 우리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저 과거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삼계개고 아당한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개가 개고 다 괴로움인데 아당안지, 내가 마땅히 편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탄생계를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어때요? 니까에 나타나는 탄생계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탄생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좀 있죠. 부처님이 뭐 스스로 이건 전생이 이제 도솔천의 보살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은 그게 신화적으로 쓴 거지 여러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니까야에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부처님께서는 나야말로 이제 오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나야말로 최고다, 내가 이 세상이 최고다, 그리고 이게 나의 마지막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의 마지막 삶이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 무리의 우두머리다, 내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어떤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의 과정에 대한 어떤 이제 상징적인 의미,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부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가장 완성된 존재라고 선언하는 요런 탄생계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하면서 홀로 귀하다거나 아니면 모든 생명이 스스로 귀하다든가 요렇게 번역되는 내용에 3개가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해가지고 내가 할 일,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 구원하리라, 요렇게 선언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 그 탄생계의 차이를 말씀드린 데까지로 오늘 법회를 근데 여기에서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하면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네.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탄생계의 차이를 하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아시타 선인이라고 있잖아요. 네. 부처님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는 부처님을 보면서 울어요. 왜 웁니까? 뭔가 불길합니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왕자는 출가하면 부처가 될 거고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거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부처를 이룰 때까지 못 살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요 수타니파타의 날라카의 경이라는 경전에서는 그 장면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는 분명히 이 아기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예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전, 그러니까 수타니파타의 날라카의 경, 이 경에서는 아시타 선인이 한 가지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거야, 이런 부분은 없고, 이 아이가 장차 부처를 이룰 것인데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못하는구나, 요 한 가지만을 말한다는 거. 요것도 이건 차이지요. 아시타 선인의 예언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매개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 그렇게만 보기까지를 보고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 출가 이전과 관계해서 이제부터가 사실은 요 글, 오늘 작성해서 나눠드린 요 글의 본 내용이 시작이 돼요.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을까? 출가를 해서 출가를 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출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처를 이루었을까? 요거 아까 이제 무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그 부분도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은 뭘까? 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연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이야기도 포함이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경전들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사실은 상당히 심도 있게 적어봤어요. 오버부님 요거 프린트하면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조금 대충 읽어보셨나요? 사실은 그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2시 40분에 잤어요. 요거를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수정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냥 핵심적으로 요 깨달음의 내용을 4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좀 공감이 가실 거예요. 뭐 그리고 나면은 이제 깨달음의 성과 뭐 이런 부분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이 교재를 저 좀 훑어보면서 교재의 내용이 이 글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설명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그거 어떻게든 좀 시간을 안 넘기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행복하십시오. 예. 잘 됐겠지?